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가르친다든지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13장 5절 9절 말씀, 양보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양보와 축복. 양보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에서, 경쟁에서 지는 것, 손해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리케고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이다 그랬어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양보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어떨 때는 이기는 것이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지는 것도 좋은 건가 나타날 수가 있고, 때로는 양보도 상상할 수 없은 큰 축복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때로는 성공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다. 정치적인 양보나 또 사업상 기업의 양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도 양보해서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양보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양보는 무엇을 양보라 그러느냐? 자기 자리나 물건, 길,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주는 거다. 의견도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도 따르고 쫓기도 하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보가 있어야 다툼과 분쟁이 해결된다. 겸양지덕이라고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나 행동이다. 양보를 모르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서 양보를 모릅니다. 부모한테나 친구한테나 어디 가서도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은 양보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깊은 생각 끝에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또 미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앙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보 속에 힘이 있다. 약해서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져서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양보를 해야 편안하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따랍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과 행복 중에서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행복한 길로 택해야 됩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해서 편안해지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양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조상 본토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했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조카까지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조카는 안 데려가도 되는 건데 그냥 조카까지 데려가서 나중에 그 조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어서 번창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종도 많아지고 이 가축도 많아졌어.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도 많고 조카 롯도 많고, 조카는 따라만 가는데도 축복을 많이 받았죠. 축복받는 사람은 따라만 가도 축복받아. 숭례만 나도 축복해. 공부 잘하는 학생 따라만 다녀도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은 따라만 다녀도 성공하고, 건강장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옆에 있어도 건강장수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조카롯은 성경이 보니까 별로 한 거 하나도 없어. 잘한 것도 없고 마지막에 나쁘게 되고 불행한 것만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그것 때문에 종도 많고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목자들이 서로 막 우물 넣고 이것저것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유, 보기에도 안 좋고 정신도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싸우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보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이제는 갈라서자. 네가 나를 떠나라. 어려서 쫓아왔지만 이제 너도 크고 재물도 재산도 많고 혼자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그러고서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조카 롯 보고 너 저리로 가, 나 일로 갈 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평지를 택하고 너는 산악지대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한테 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조카 롯도 그랬지. 조카 롯이요, 이 부모를 모르고 윗사람도 모르고 요즘 같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따라왔는데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양보 좀 해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런데 너 이 땅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얼른 그냥 평지에 비옥한 땅, 그 땅을, 요단 동쪽 땅을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래, 네가 그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가라. 나는 산지, 저 거치는 산지 택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어쨌든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산지를 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했어요. 아브라함아,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났다고 섭섭하게 여기지 마라. 조카가 떠났다는 것도 섭섭하지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더 섭섭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더 넓고 더 좋은 것, 네가 바라보는 건, 네가 밟는 땅을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했어요. 양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어요. 조카 롯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가서 죄짓고 방탕하다 결국은 불로 심판받을 때 부인도 죽고 사이도 죽고 그냥 뿔뿔이 도망쳐서 재산 다 뺏기고 그냥 구살증으로 살아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어서 재산도 많고 재물도 많고 장수하고 175세까지 장수하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재산과 재물이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유와 재산이 많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땅에 갔더니 거기서 소유가 많아지고 풍족하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아지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서로 막 재산과 그 가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소유를 많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받아서 소유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그 무수한 짐승들과 또 식물과 열매와 바다 물고기를 창조해서 풍족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풍부하게 하시고 소유를 많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모자라서 쩔쩔매기고 또 적어서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합시다.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찢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많게 축복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성과 풍요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풍족하게 주시고 우리 머리칼도 얼마나 많아요. 머리칼에 막 수십만 개. 대머리는 왜 대머리냐? 대머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귀엽다고 자꾸 쓰다 만져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하여튼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 뭐든지 좋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앞판 대머리는 앞으로 쓰러지고 뒷판 대머리는 뒤에 쓰러지고 안팎 뒷팍 다 되면 둥글둥글둥글하네. 기어니까 쓰러져도. 할렐루야. 풍족하신 하나님. 이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이 스위스란 나라 여러분 가서 좀 공부하고 배우면 첫째 독일 가서 좀 배우고요. 스위스 가서 좀 배우고 미국 가서 좀 배우세요. 배울 게 많아요. 일주일만 갔다 와도 한 달, 한두 달 가지고 배우겠어요. 저는 미국 가서 5년을 살았어요. 5년 뉴욕 만하탄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다 구석구석 보니까 세상에 미국같이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가 있구나. 물론 이 GNP가 5만 불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미국같이 선진국 만들고 또 복지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기독교가 만들자. 행사 때마다 대통령들이 참 나와서 예배 보고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우리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막 이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잘 사는 선진국가 기독교가 되게. 미국은요 대통령도 거짓말하면 그냥 쫓겨나는 나라니까. 대통령도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딱지 먹어요. 법이 제일 질서를 잡아주는 나라. 나라가 잘 되려면 법이 최고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이 이래저래 있어도 안 지켜지고 그러면 그 나라는 선진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라는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잖아요. 인구가 800만. 그런데 GNP가 얼마냐? GNP가 8만 불.
판만면 미국보다 2배로 잘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4배로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근데 원래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가난한 나라. 이웃 지역 가서 노동하고 농사를 지는데 알프스 산맥에 쌓여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알프스 산의 높은 지대에 만년설에서 추운 냉기에다가 맨날 눈이 있으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기껏 농사 되는 건 감자 농사밖에 안 돼요. 감자. 1년 내내 감자만 먹고 겨우 치즈 만들어서 먹고 가난한 이 스위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잘 사는 나라. 150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스위스가, 거기에 기독교 위그너 교도라고 칼뱅파 기독교 교도들이 이 스위스로 넘어와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발전시켜. 그들한테는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시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기독교 사상과 신학까지면 부지런히 시계 만드는 기술. 그래서 시계 제작 기술을 이 스위스 사람한테 전파하고, 또 한 가지는 제약산업, 약초. 그 알프스 산에 나는 많은 이 나무 풀 뿌리, 이걸 전부 개발해서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약을 팔고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수출하면서 점점 이 국가가 좋아지고 유럽 전체에 시계 팔고 제약회사 약 팔면서 점점 살아서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 기독교 신자가 70% 80%다 하나님 믿고, 그 나라는 그렇게 별로 범죄가 없어요. 범죄. 뭐 거지도 잘 사니까. 거지도 잘 사는데 뭘 도둑질 하겠어요. 신문 보니까요, 거지 하루에 일당 수입이 얼마냐? 2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놀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하루 수입이 일당 얼마요? 5만 원. 근데 거기는 25만 원. 거지도 막 한 바퀴 돌면 25만 원이니까 뭐 한 달 내내 돌 것도 없어요. 일주일만 돌면 그냥 생활비 다 나오니까 거지들도 편안하게 사니까 도둑이 없어요. 범죄가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스위스는 800만의 강원도 땅딸이, 거기 8만 달러, 전 국민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범죄가 없는 나라, 지상천국이라고. 아주 가면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독일도 좀 공부해. 독일은요 4만 4천 달러, 인구는 8천만 4만 불인데, 요즘 유럽의 경제권을 독일이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독일 같은 나라 동독서독 통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스위스같이 기술 산업 개발해서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것도 배워야 되고, 미국같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 세우는 것도 배워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다. 미국처럼 잘 살고 호주처럼 잘 살고 카나다처럼 스위스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대한민국도 소유가 많고 풍족한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네 먹자 내 먹자 싸우고 다투고 네 양 내 양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들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가 다투지 말자. 조칼렛은 가만히 두는데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우리라.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래서 양보를 하고 선택권을 그에게 넘겨줬습니다. 좋은 땅을,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하라. 그래서 비옥하고 평지 좋은 땅을 조카 롯이 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상감됐지. 이 황량하고 또 이
아주 천박한 땅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천박한 그 산지가, 그 넓은 땅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으며,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솔로몬 왕이 역대한 중에서 최고로 지혜 명철한 왕인데, 오늘 역사적인 재판 판례 사례도 되고 또 지혜도 되지만,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죽은 아이하고 산 아이를 놓고 솔로몬 왕이 와서 아이 하나 놓고는 엄마들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상계 내 거요, 저 엄마도 상계 내 거요, 서로 자기 거라니까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는데 칼을 가지고 와라. 한 아이를 놓고 엄마가 둘이니 어떡하느냐? 절반을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 그랬어요. 죽은 아이는 다 내 거 아니고 산 것만 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둘이 애하느니까 칼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기를 잘라서 반쪽 나누라. 그랬더니 한 엄마는 눈물로 붙들고, 왕이요 이 애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 죽여서 저 여자한테 줘서 살게 하소서. 그런데 이쪽 여자는 왕이요, 잘라서 죽어도 반씩 주십시오. 어떤 엄마가 진짜요? 어떤 엄마가 진짜요?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줘서라도 살려주시오 하는 여자하고, 죽어도 좋으니까 잘라서 반씩 나눠달라는 여자하고, 어떤 엄마가 진짜 참 엄마냐고요? 어떤 엄마가 참 엄마요? 모르겠어요? 양보하는 엄마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를 저 여자한테 주세요. 자기 자식이니까 죽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솔로몬이 알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하는 그 엄마가 진짜고, 저 가짜 죽여서라도 갈라다는 저 여자를, 저 거짓말하고 나쁜 여자를 가둬라. 이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라서라도 죽여서라도 나눠주세요. 이 사람들은 되게 다 가짜고 진짜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가서는 누가 이깁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아멘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떠나라. 그들에게 떠나. 하여튼 싸움 좋아하고 분쟁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친구도 삼지 말고 같이 살지 마라. 분쟁은 피해야 돼. 그저 시집건건 트집 잡아서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떠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가면 사사건건 싸우고 분쟁 다툽니다. 결코 다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투는 것보다는 안 다투고 평화가 사랑으로 해결하고 양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형제간에 재산 놓고 싸우는 것. 불행이요, 가장 비극이다. 가장 악한 것이다. 어떻게 형제간에 재산 놓고 재물 놓고 싸우느냐. 그런데 이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아주 유명한 리바이던이라는 그 책을 써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홉스는요, 싸움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왜 싸움이 생기느냐? 첫째,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만 욕심이고 남은 생각 안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고, 경쟁, 불필요한 경쟁, 더 나가서 불신, 믿지 못하니까 좀 믿어줘야 되는데 전혀 믿지 못. 그래서 욕심과 경쟁과 불신이 있으면 결국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국가, 나라,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냥 하관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건 과연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취업헛들 사이드 보니까 부부도, 특히 직장인 부부, 남편도 직장인, 아내도 직장, 대개 직장부들 싸우면 대개 뭐 때문에 싸우냐? 돈 때문에 싸운대. 네가 버는 거, 내가 버는 거, 우리가 버는 거. 그래서 돈 문제로 싸우는 거. 가사일 때문에 왜 나 혼자만 하냐? 당신도 이래야지. 나도 직장인.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술이나 시댁, 처가댁, 그래가지고 이 직장인 부부가 싸우는 1위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돈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가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부 싸움을 자꾸 많이. 이 싸움 자꾸 하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 왜? 싸움 잘하는 사람 몸이 아파요. 똑같이 부부가 있어도 아픈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이야. 별로 반응이 안 좋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했어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이 암, 당뇨, 고혈압, 각종 현대병이 있는데 이 현대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싸움과 다투면서 이런 75%가 마음이 막 감사치 못하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으면요, 양보해요. 자꾸 싸움 걸면 병들어서 빨리 죽는다니까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 이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 한 번은 인고 부부가 싸웠어요. 무슨 일 싸우는지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부인이 그때 울면서, 어째 이럴 수 있어요? 나보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일수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 그때 안 싸울 때는 산소 같은 여자지만 지금 싸우니까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산소 같은 여자야. 안 싸울 때는 산소 같은 여자, 항상 기쁘고 즐겁거리면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데 막 싸우니까 산소 같은 여자야. 뭐 산소라고 그래서 나쁜 거네. 죽은 소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양보하는 이기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끄지 말고 그냥 좋게 해주고 지는 척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잘 살려면요, 싸움이 없어요. 파업, 노조 파업 분쟁. 이 노조 파업, 한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경쟁력을 낮추는 이 불법 노조 파업들. 나 일 안 해. 놀고 먹으면서도 회사한테 월급 달라고 달 거 다 달라고 그래요.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노조가 변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나 선진국이 일하면서 그들이 주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받는다. 우리는 일 안 하고 아주 회사 일을 못하고 망치게 하면서 불법 노조 파업하니까 갔다거나 경제 어려운데 더 어렵다는 거야. 투쟁과 분쟁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없애야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때리는 폭력의원들, 국회 폭력의원들 폭력 사태, 이 폭력 사태의 이 벌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도 벌금이 기껏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나오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싸워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폭행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감옥에 들어가야 안 싸우지. 하여튼 국회 사는 건 다 그냥 뭐 체류탄 던져도 봐주고, 국회의원 때려부셔도 봐주고, 다른 국회의원 때려서 코피가 터져도 봐주고, 이러니까 이 국회가 계속 폭력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부흥, 사회가 잘 되려면 이런 분쟁과 싸움이, 다툼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롯은 아브람을 떠나고 아람은 산간벽지를 택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저 평야 살기 좋은 도성 소돔과 고모라 같던 이 롯은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어느 도성이나 어느 시대나 악이 극에 달하고 죄가 많으면 심판을 받았어. 심판받아도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역사적으로 이 도생들, 죄가 많은 도성에 화산이 폭발해서 죽고 범죄로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게 미리 천사 가서 빨리 탈출하라 해서 집도 재산도 땅도 다 재산을 다 두고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고 했는데, 그 아내가 도망치다가 집에 두고 온 재물 재산 폐물 너무 아까워서 아이고 내 재산 내 폐물 내 거 하고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금기둥이 또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도 죽고 두 딸만 간신히 데리고 나왔다가 결국 모압 암몬 이반 족속의 이 조상이 되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비록 양보해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보는 광야 그 육적인 감각을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175세까지 건강 장수하게 하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은 12아들을 주어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거창하게 거부가 됐다고 그러죠. 거부가 돼. 그는 민족의 아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이 각종 칭호와 명칭과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아들 이삭도 축복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양보도 축복이요, 손해도 축복이고, 지는 것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래서 재물 재산도만 주시고 아들 7과 3딸을 또 주셔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자손의 축복까지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인색함과 강팍함을 버리고 뭐든지 그냥 인색하게 강팍하게 깍쟁이처럼 남한테 받기만 하고 주는 것 싫어, 축복받기 좋아하고 드리는 것 싫어,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도 하지 않은 사람, 결코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양보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석원 씨, 마지막 간증. 김석원 씨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마지막에는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박스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박스 공장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박스 공장 했다가 또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누가 권유해서 의료기 판매 영업사원 들어가서 의료기를 팔고 팔았는데 의료기 사업도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그래도 거기 희망을 가지고 기술을 배웠어요. 나도 의료기 국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기를 만들어서 솔고라는 이 국산품 의료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솔고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이 외제 수입품인 줄 알고 막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나중에 이 솔거라는 의료기 회사가 이 수입품이 아니라 이거 국산이다, 완전히 국산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쏘갔다고 사기꾼이라고. 왜 국산품 만들면서 왜 회사 이름을 갖다가 외국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배쳐가기 시작해서 갑자기 매출이 탁 떨어져서 그냥 재고도 남고 판매도 안 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다가 그랬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움 받으십시다. 사람한테 버림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원에서 기도합시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집대로 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공장도 도와주고 기업도 도와주고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3일 동안 기도하니까 믿음이 싹,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탁 생기자 자신감을 갖게 되고, 3일 금식 기도 내려와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 그런데 이 외국 수입했던 의료기구가 막 가격이 막 뒤섞고 막 제품이 딸리니까 의사들이 뭐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는 거 꼭 비싸게 몇 배를 주고 외제점만 수입만 쓸 거 뭐 아니냐, 국산품이라도 좋으면 쓰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 솔고라는 국산품 여기다 막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외제보다 훨씬 싼 국산품이 막 병원에서 여기저기 뭐 임플란트 습작해서 국산품을 싸게 주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병원에서 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막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가 올라가느냐? 아멘 할 거요? 100억, 200억, 30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사업의 인생에 실패했는데 기도로 하나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매출 300억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된 겁니다. 솔로 바이오 메디칼 대표 김석원 집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또 잘 돼서 더 좋은 일, 전도 선교 또 구제하는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양보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